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요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향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주중에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저도 방송으로 들으면서 듣고 참 진짜 맞다 하고 깨닫고 좀 웃픈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사니까 재미가 없을까요? 설교도 지루한 설교 재미없잖아요. 아니면 힘이 없을까요? 졸리게 만드는 설교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할머님들 혼자 살면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걸까요? 정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영감이 없다 였습니다. 영감이 없다. 지루한 설교도 영감이 없고 혼자 사는 할머니도 영감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맞죠? 진짜 맞아. 지난주에 설교 죽쓰고 나서 제가 이 말 진짜 맞다. 영감이 없는 설교라면 짧게라도 끝내줄 것이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저도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제발 말씀에 성령의 감동, 그 영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있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졌던 한 주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선진국 17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17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설문조사 내용 중에, 질문 중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여러 것이 있었겠죠. 반려동물이다, 가족이다, 추억이다, 좋은 책이다, 여행이다 등등 내 삶을 뜻깊게 살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한국만이 유달리 압도적으로 1등이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종교였어요. 15%. 한국은 그러면 종교가 몇 프로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합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만 해도 4분의 1이에요. 조사 결과. 그럼 적어도 15% 이상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였습니다. 종교가 내 삶에 의미를 준다. 물론 어디에서 어떤 표본을 채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의 끝없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웃픈 이야기,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를 웃픈 이야기라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너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우리의 왕이 진짜 오셨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를 딱, 이런 가지는 아니지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고 왕이 오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왕이 오셨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옷을 밟고 가십시오 하면서 만세, 드디어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몇몇 사람만 이렇게 흔들고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외치면서 호산나 할렐루야 만세 하면서 그 환영받는 광경에 주님이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걸 보니까 굉장한 많은 무리가 반긴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기쁘게 맞이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은 달랐지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들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의 뜻은
이제 우리나라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억압에서 해방되겠구나. 다윗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살았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달랐죠.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찢기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적이 다르니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없지요. 며칠 내로 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여기저기 많은 곳에 나타나셨어요.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잘못 알았네 했던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마 평생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을 환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웃픈 이야기, 지워지지 않는 구원자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워지지 않는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감동 말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 후에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운, 전도하고 일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면서 일생을 마쳤던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이 보여요. 사도행전 14장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를 하다가 날 때부터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지요. 장애인을 보는데 그 장애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신비하게 일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쓴 사람이. 그것을 루스드라 사람이 다 봤어요.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못 봤던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려 섬기려 한 거예요. 깜짝 놀란 바나바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짜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섬기지 마시고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이 즐겁게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이방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짜다, 그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들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지요. 바울이 심하게 맞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바울을.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튿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다는 것이 그냥 조약돌에 몸 이런 데 맞아서 멍든 그런 상황 아닌 거 아시죠? 광야 유대의 돌은 매우 날카로워요. 뾰족해요. 맞았다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골이 깨져요. 바울이 그 상태예요. 살이 찢겨져 나가고 파편이 박혀 있고 멍들고 상처 투성인 그 몸, 이틀 됐는데 다 나았겠어요? 안 나섰죠. 그 몸으로 이틀 후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복음을 또 전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에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금식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에 안수하고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요. 왕으로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에이 아니네 했던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마음이 돌변표변하여서 돌을 던져 죽게 만들고 다시 살아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말만 했을까요? 분명 주 예수님의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고 뜨겁게 안수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우리에겐 참 어이없다 할까요? 웃긴 이야기도 아니지만 참 잔잔한 슬픔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신하며 기억하라. 함께 할까요? 시작. 사랑을 확신하며 기억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사랑을 확신하며 기억하라. 아멘.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사랑, 고난과 죽음을, 그런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주님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린 그 사랑 말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다 등 돌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참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다른 제자보다 관심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야, 나는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기도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관정까지 따라왔지만 저주했어요. 모닥불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때 마치 꺾이요 하고 다 기울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는 하나 더 구절이 나와 있죠. 닭이 울고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런 원망의 눈빛은 절대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그러나 실망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기도했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셨던 그 눈빛 말이죠. 그 눈빛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던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장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눈빛, 그것이 생각났음이 분명해요. 그뿐입니까? 실망하고 나는 자격 없는 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주면서 그날 부인했던 새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사랑을 받아내시죠. 부인 맹세 저주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내셔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해 놓으십니다. 어찌 잊었겠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는 주님이셨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성경 이야기만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인 것 이상으로요, 참으로 놀랍게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외부 3자가 보는 것이 때로는 더 정확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홍가슴새라는 예전에 들었던 동화를 한번 찾아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홍가슴새, 우리 말로 풀이하면 붉은 가슴새, 붉은 깃털새 정도 될까요? 1909년에 노벨 문학상, 여성으로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셀마 가렐레프라는 스웨덴 여성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그 동화 내용은 이래요.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새 한 마리를 지어주면서 붉은 가슴새,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새는 온통 잿빛, 짙은 회색빛의 새였습니다. 그 새가 자기 모습을 시냇물에 비춰보고 자기 모습을 봐도 온통 회색인데 왜 내 이름은 붉은 가슴새예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붉은 가슴새라는 잿빛의 새는 너무 부러웠어요. 어떤 새가요? 공작새가. 공작새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화려하고 좋은 색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잿빛색 회색밖에 없는 새야? 근데 왜 이름은 붉은 가슴새야? 하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붉은 가슴을 갖기를 원하고 노력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붉은 가슴새가 될 거야 하는데 실패했어요. 열심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노래하면 우리가 붉은 가슴새가 될 거야 하고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나쁜 것, 죄와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면 우리는 붉은 가슴새가 될 거야 하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의 담장 위에 붉은 가슴새가 아기를 낳고 둥지를 틀었어요. 아기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우리의 이름은 붉은 가슴새란다. 우리는 잿빛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대. 우리 할아버지들이 노력을 했지만 붉은 가슴이 될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면서 3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잔인하여서 어미새는 새끼들의 새에 눈을 가렸죠. 그리고 보니까 가시관을 쓴 죄수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안 돼 보여요. 연민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가 작은 새이지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머리에 있는 저 박힌 가시를 빼드려야겠다 하면서 푸르르륵 날아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을 쓴 분의 머리에 깊이 박힌 그 가시를 빼려고, 부리를 빼려고도 애써요. 근데 잘 안 빠져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하나를 탁 뽑았는데 글쎄 그 피가 가슴에 튄 거예요. 한 방울이. 그래서 가슴에 한 방울이 피가 튀겼는데 확 퍼졌어요. 빼어드렸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둥지로 날아왔는데 아기 새들이 엄마의 가슴에 빨간색 피를 보고 야단이에요. 왜 피가 있냐고 하면서 부르니까 내가 불쌍한 분의 가시를 빼어주다가 피가 튀겼단다. 냇물에 씻으면 지워질 거야 하고 냇물에 가서 씻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빨간 피가, 그 붉은 피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야 생각이 난 겁니다. 가시 박힌 가시관을 쓰신 분의 머리에 가시를 빼어드릴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의 그 마음이 그동안 너의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서 돌아가신 말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슴 붉은 새가 되기를 원했는데 못 이뤘는데 너의 그 마음이 너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피 한 방울이 정 지워지지 않는 빨간색 가슴 붉은 새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자랐던 새끼들의 가슴에 붉은색 깃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새는 붉은 깃털, 붉은 가슴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이야기를 동화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지워지지 않는 붉은 가슴의 그 색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애양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딘들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제가 실망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깊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때에, 그때는 부목사도 아니었잖아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힘이 안 나요. 목양하고자 할 의도가 없어요. 그게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은 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깝게 계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던 일이었어요. 2012년도인가 13년도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저를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저에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저에게는 그토록 사무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연약함마저도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연약함, 부족함마저도 사랑해서 목숨 버려서 구한 양들이야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이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지를 잊지 말고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다오 하신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러면서 무슨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남을 만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겐 그게 충격이었어요. 잊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목숨 던져 사랑하셨다니. 우리는 양 같잖아요. 양 같아요.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비슷한 게 염소입니다. 얼마나 고집센데요. 얼마나. 가자고 하는데 자기의 승질에 맞지 않으면 안 가요. 안 가. 질질 끌어도 안 가요. 기어이 안 가요. 기어이. 때려도 안 가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세든지. 양도 그런데요. 양도.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그 말씀이에요. 순한 양, 말 잡는 양이 아니라 너무너무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갖다 놓으면 여기로 가고 그런 양들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고 버리노라. 내가 목숨 던져 구한 양이라 하셨어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나를 향한 주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러나죠? 그 앞이 중요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피 흘림이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요. 코로나로 어려우시죠? 묶인 문제, 어려운 형편, 상황과 현실, 냉혹한 삶의 자리. 예.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든 안 하든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지요. 그 피 흘려주신 은혜 말입니다. 주님이 목숨 던져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 확신하고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쁨의 산 제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금도 부족하고 엉터리지만 나를 그토록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일까요? 이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말입니다. 10중 8구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정녕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행하는 일들의 모든 승리를 이루고 사순절 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현실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더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데 더 안 돼, 더 안 돼. 더 시험 들게 되고 더 무너지게 되고, 왜 더 연약하지? 안 그러고 싶은데. 저부터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수요일 이상까지는 이 말씀 붙들고 산다. 근데 화요일부터 무너져요. 왜 그러죠? 그래요. 그게 현실이고 정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 하면 원수마귀는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더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좀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마음 다스리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대로 살려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어디 갔다 와야 하고 피곤하고 일은 더 많아지고 나를 욱하게 만들어서 뻥 터지게 만들어서 이러고도 무슨 사순절이냐, 이러고도 무슨 고난주간이래, 이러고도 금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죽은 재물은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서 바쳐서 끝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러니 오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산재물이 되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더 높게 치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 했는데 엉터리가 됐을지라도
아픈 마음으로 일어서는 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저 자신부터가 그럴 때가 많으니까. 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유한에 계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 빨리 걷지 못하고 기력이 쇠해서 유모차 밀고 오고 전동차 타고 오고 계단 올라온 것 자체가 곤욕이죠. 그분들은 뭐 오후 예배가 2시다 하면 1시부터 출발해. 1시부터 빨리 못 오니까 1시부터 천천히 걸어서 계단 올라올 때도 몇 번 쉬신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부교육자 때 주일날 막 숨 넘어가게 빨리빨리 이 일 저 일 성가대 뭐 엘리운 막 하다가 예배드리는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1시간 전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계단 3번 4번 쉬면서 올라오는 저분들의 예배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 얘기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올라오면서 계단 올라오면서 몇 번이나 옆에 봉 잡고 쉬었다가 몇 번이나 쉬었다가 올라오신 분들 종종 봐요.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산채물 드리려 하는 이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왜 잘 되겠어요? 잘 되면 끝이게요. 잘 안 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산재물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각 구역별로 또 금식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고난에 구경꾼 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에 우리는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분명히 원수마귀는 더 큰 시험을 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은혜의 보혈을 생각하시고 기쁨의 제물로 일어서셔서 더 감사함과 은혜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붉게 물들게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에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